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 사역의 불멸의 존재예요. 또한 이 예수님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간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분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그분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식이 창조주시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심히 떨었는가?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아주 자기들이 최고로 여기는 율법도 최고의 경지에 올라왔던 그분이, 그러나 그런 율법과 철학적인 것, 세상적인 문학적인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참 동부연합 ROTC 거기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동부연합 거기에 가니까 옛날에 우리 사모가 처녀 때 근무하던 병원에 그 원목으로 와 계시던 분이 계신데 남기탕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그 복된 교회 거기에 그 원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처음 들은 거죠.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원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어디 잘 사인이 안 맞아서 그 옆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면서 제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남기탁 목사님 내가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태백에 있을 때 그분 태백에 계셨을 거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대한민국은 넓고도 좁아요. 그죠? 어떻게 그 참 청년 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청년 때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에 그곳에 원목 선생님 그 목사님 맨날 우리 사모 거기서 가리막 끄고 그랬어요. 뭐 좀 데이트 좀 하려고 하면은 오늘 뭐 목사님 친구 좀 있다는 거예요. 주보 만들어야 하고. 옛날에는 이런 좋은 이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가리막 긁었어요. 하나하나. 철판 긁었다는 얘기죠. 자, 옛날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식사하는데 밥을 못 먹겠어 질문을 하느라고. 어떻게 해야 받느냐는 거예요.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성령 세례를 또 따로 받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동부연합 예배를 다시 이제 그 복된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려야겠다. 어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가 알아야 해요. 어떤 교회는 이 말씀만 가지고 1년 365일 설교를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만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삼천리 방방곡곡에 부흥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인내를 입어요. 지난 주일에는 어디서 했느냐면은 저 대전에 가면은 그 웃기는 목사님 계셔.
얼굴도 잘 나오시고 참 아무개 목사님이시라고 그 교회에 서 있어요.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방송에 나와도 얼마나 그냥 말씀을 잘하세요, 그죠? 그 교회 가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하는데 대전시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금 9주차 성령의 나타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이 마감을 합니다. 일단 1단계 마감을 하고 또 내년에 다시 2단계 또 성령의 나타남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 정도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이 기독교의 제일 처음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여기에 큰 의문을 가졌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생에 연합되는 복음을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세 때 교회론에 대해서 중세에 큰 문제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중세 때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짓는데 과연 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맨날 이 교회 짓는데 돈을 엄청나게 갖다가 붓고 교회다 금칙을 하고, 그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서방교회 가보세요. 성도는 하나도 없고 교회는 남아있는데 교회 안에 전부 금칙을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곳인데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이 얼마나 귀중한지,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건물 소용이 없어요.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또 이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크게 기독교의 문제가 되었느냐? 바로 성령 문제, 성령의 나타남. 단회적으로 초기에 나타나고 지금은 그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다. 지금도 나타난다. 이래서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어떤 논쟁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오셨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중세에는 교회 짓는 거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너무나 물질 같은 것과 이런 것을 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본질을 찾아가는, 말씀 따라 들어가자.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가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령의 나타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아무 그저 그릇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내가 귀신이 안 떠나간다 해도, 내가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단단해지고 내가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가장 중요한 확신은 바로 천국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이 육신이 지금은 육체로 있지만 죽음은 영체로 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서 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나를 깨닫게 하는데 내게 소망 주는 것이 뭐냐? 천국 가고 바로 천년왕국에 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소망에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덩어리 백날 줘봐야 필요 없어. 천국 가는데 무겁기만 해. 너 가져.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하는 얘기는 뭐 이상하게 꿈 같은 얘기고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른 말 여러 좋은 말로 전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만 증거했다.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무엇냐면은 정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내가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히 이렇게 두렵고 떨렸던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완전군장한 영적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걸 사모해야 해요.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든가 이러면 건강한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일터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일은 하지 않고 돈 달라고 하면은 그거 최소한 어떤 것까지 로또 복권이라도 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뭐 기적이라도 거기서 하나 뭐 맞을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복권도 안 사고 맨날 돈 달라고 하면 뭘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만 그 공부를 통해서 지혜롭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새로운 직장이라든가 내 새로운 비전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은 그것도 하기 싫다. 그것도 안 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큰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해도 그리고 알지 못해도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더 큰 배운 사람보다 더 분명히 높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안 한다면 할 수 없지 뭐.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마지막이 뭐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한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그래 성경도 많이 읽어라, 그래 기도도 많이 해라, 찬양도 많이 하고 다 해라,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것도 되지 않아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지 아니하면 힘만 들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뺀들거리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가슴이 타지.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몰라요. 성령이 나타나고 나면 그냥 술 풀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해.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하면은 마귀가 늘 방해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에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는 것이지요.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성령 받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어졌다. 세례받았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접하였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지 바로 성령
권능 받지도 않았는데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를 잘 깨달아야 해요. 이거 깨닫지 않냐고 그냥 텀벙텀벙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떠나가셔야 하니까 그 다음에 받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 40일 동안 보충교육 받으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바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이제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요. 120문도가 듣기는 500문도가 들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 이 120문도가 힘써 기도할 때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지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방언을 말하고 세계 각국의 말로 이야기하니까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야, 저 사람이 로마 말을 하네, 야, 저 아프리카 말을 하네, 저 사람이 헬라어를 하네, 우리 동네 언어를 사용하네,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방언을 말했어요. 방언. 대인 방언을 말한 거죠. 이렇게 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증거하는데 3,000명이 회개돼서 돌아오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5,000명이 회개돼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아서 이제 그 전에는 아무리 증거해도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두려워가지고 눈을 꼬꾸로 잠그고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큰 역사를 이룬 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 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직종에게 기름 부었는가? 바로 세 가지 직종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그래서 왕, 지난 시간에는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직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선지자예요. 오늘날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큰 억압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 이 세력에 의해서 이 사회가 침탈당한다. 이런 것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목사님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물질로만 따라가니까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물질 만능에 사로잡히고 마귀처럼 완전히 그 틀에서 꼼짝을 못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TV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는데 엄청난 거짓말도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아주 눈을 또릿또릿하게 그 렌즈가 깨질까봐 그냥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그렇게 속여요. 정직하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뿐만 아니라 돈이라면 얼마나 그렇게 밝히는지. 돈이라면요, 정치인들이 야, 참 그렇게 돈 좋아하려면 사업을 해야죠. 왜 정치를 합니까? 사업을 해서 돈 벌어야죠. 그게 부정직한 거예요. 나라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야, 검찰들 그거 수사하지 못하게 저 경찰로 넘기자. 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법무부 장관이 누가 등이 있으니까 이것도 수사하게 하고 저것도 수사하게 하고 이것도 등이요 저것도 등이요 이거는 호롱불이요 저거는 큰천등이요. 그래서 막 만들어 마약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어느 당에서 도로 돌아갔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 탄핵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현실. 자기들 도둑질한 거 파내지 말으라 이게요. 백성들 도둑질하는 거는 잡으라는 거예요. 쥐들이 뭔데?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이해찬 씨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하신 훌륭한 분이시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평양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랬는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앞으로 20년은 우리가 집권합니다. 그랬어요. 아, 그렇다고 도둑질 하니까 20년인 거예요. 5년 뺏기면. 그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정직한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이 능력이 어디서 성령이 나타나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직이 어떻게 성령하고 관계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 정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인이고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꾸 신령한 것만 구하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만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에서 신령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내 행동 하나에서 정직함으로 이 나라가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직한 나라가 되고 동방의 예의지국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자꾸 남한테 미루잖아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요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성경 요엘서 찾기 힘든데 127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세요. 1270. 이거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1272장 28절 29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보세요. 꿈을 꾸며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성경의 페이지를 제가 말해줬잖아요. 왜 페이지를 말해주느냐면 찾기가 쉬워요. 그죠? 이 성경에 나타나니 있는 자에게는 젊은이, 늙은이 뭐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 성령 받는 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 나타남이 있는 자는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래요. 그런 문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이 이렇게 모든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못 배워서 모른다가 아니라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미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와도